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어 마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참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보면 정말 그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아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길의 광야와 사막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라에서 엘림까지입니다.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어느 한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힘겨운 여정이었을 텐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색이 없도록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속에 다짐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육신이 연약해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그리고 느끼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며칠이 못 돼서 그가 사막의 그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 길 걸었으나 사흘 길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햇빛이 쨍쨍 나는 그런 광야를 지나가는데 사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목이 타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도두봉 쪽으로 가서 한번 산책을 하겠다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민인지 아니면 관광객인지 얼굴에 복면 과언을 해왔어요.
눈만 보이는 겁니다. 왜들 저렇게 복면가왕을 이렇게 하고 다니나 했더니만 어떻게 해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제가 한 10분, 20분을 걸어보니까 이유를 알겠다. 이 제주도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굴을 가린다 했는데, 여러분 이따가 나가실 때 여러분 교회 앞에 그 마스크를 잔뜩 갖다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잠깐 10분, 20분을 이렇게 걷는다고 해도 햇빛 때문에 뜨거워서 얼굴을 가리고 그냥 어떤 분은 양산을 쓰고 그렇게 다니는데, 사흘길을 그렇게 쨍쨍 나는 광야길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루 광야의 사진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자, 여기에 뭐 나무가 있습니까? 그리고 고속도로입니까? 아니에요. 돌길과 모래길, 그리고 산만, 큰 바위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 길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길을 주구장창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목이 타면서 이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도대체 여기서 목이 말라서 죽게끔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느냐? 마치 홍해 앞에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른데 진퇴양난에 빠질 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야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광야, 이 홍해 앞에서 죽도록 만드는 것이냐?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또 이 지금 사흘길을 걷게 되면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으시면서 저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홍해 앞에서 조금 어렵다고, 난감하다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서도 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참 사람은 약해요. 사람은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원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성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진지하게 죄짓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그를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저들이 너무나도 좋은 것은, 이렇게 목말르는데 다행히 조금을 더 가니까 마라라고 하는 물길을 만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막 뛰어들어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막 뛰어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물을 마셔보니 얼마나 쓰든지 복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물 한번 잘못 먹어보세요. 얼마나 복통이 일어나고 입이 쓰고 침이 듭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막 가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원망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15장 21절 바로 앞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이 분명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당신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기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쁨 위에 있는 가운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사람들이 3일길 광야를, 사막을 지나오면서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굽에서 저들을 건지셨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물이 좀 없어서 좀 사흘길 지나오면서 지쳤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요즘에 한참 우리가 불렀던 은혜로운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궁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오늘도 내일도 내 생활 속에서 늘 넘어지고 연약해서 또 죄를 짓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십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이 오늘 잘못됐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29장 21절은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너희들 나를 오해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너희들 그 광야에서 쓰러지도록 하려고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게 아니다. 여러분, 29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해는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한 번도 마라에서 뛰어들어서 물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했습니다. 25절을 보게 되었지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물에 던지니, 여기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사흘길 걸어가면서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 시간이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어 보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에 처할 때 저들이 옛날 그 애굽에서 불신앙처럼 살았던 그 모습을 아직도 하고 있을까? 홍해 앞에서 했던 그 모습을 또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마라로 뛰어들어라, 멈춰서 가던 길을 멈추고 자 물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떻게 인간지라 목이 타니까 어떻게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 물이다라고 소리치면서 그들이 다 마라의 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벌컥벌컥 마셔봤지만 쓴물이고 복통을 일으키는 물이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원망할 일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마라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엘림, 오아시스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육신이 이끌리는 대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는 내가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해서 마라에서 내가 원망했는데, 아니 홍해 앞에서 원망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시험에서 이기리라,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거룩한 다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때가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니다, 지난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믿고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참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이 3일길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3일 정도에서 넘어졌어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으시고 또 며칠 더 참아서 주일마다 승리하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따라해봅니다. 어려울 때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순종하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타고 힘에 겪고 지칠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들리와해서 부르짖으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인간인데 지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함께 그 광야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는 그때에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적어도 80이 넘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길을 함께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이 마른다, 너무 지쳤다 할 때 함께 원망하거나 누구 탓이냐 여러분,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누구와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희망은,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살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25절입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따라해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짖다는 시브리어 단어가 쫙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쫙크라는 단어는 절규하는 것인데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겁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엄마 젖을 찾으면서 울어 제끼는 그 소리가 바로 쫙크라는 겁니다. 바라기를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거나 또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절규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쫙크라는 단어를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려울 때마다 마라에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쫙 벌려서 소리쳐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예배도 있고 특별히 금요기도회 때 성도님들 나와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제가 보더라도 하나님 보셨지요? 응답하지 않으시면 안 되지요. 여러분, 그런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뿌리면서 애달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볼 때 내 마음도 감동이 되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라 해놓고 남몰라라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기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지 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데 모세 자체도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고안해낼 수 없는 나무 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데 그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는데 그 나무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저 나무를 저 쓴 마라의 물에다가 집어 던지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서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지시하는 그 한 나무를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혜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염려하고 그리고 근심할 때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를 가리키는데 그 나무를 그 물에다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한 나무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무를 지시했다는 거죠. 거기에 널려있는 모든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그 나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의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서 쓰디쓴 눈물과 쓰디쓴 고통의 물을 우리는 내는지 몰라요. 그럴 때 그 고통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내 결단도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뿌리고 덮고 바르게 되어지면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쓰디쓴 인생도 단물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희한하게도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에게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리지 아니하리니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렇게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따라해봅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쓴물은요 단물인데 이 단물이 그냥 단물이 아니라 그 복통이 일어난 것을 바꿔주고 그리고 목이 탔던 것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는 그러한 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건강, 얼마나 건강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잃은 것 조금 잃은 것이고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었다. 명예를 잃은 것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 잃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평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건강 내 마음대로 됩니까? 현대의 아주 발달된 의학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불치병들, 난치병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늘 의사들이나 약사가 뭘 붙입니까? 신경성 류마티스, 신경성 위장병, 하여튼 신경성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의학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자꾸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허리가 결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런 약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받는 가운데 손을 얹어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치료 기도를 할 때 주님 꼭 꽂주세요. 그 아픈 부위를 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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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머리가 뜨끈하더니만 시원해지는데 쫙 내려가면서 깨끗이 낫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에 갔더니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들한테 엄마가 밝으니까 엄마 어디 안 아픈가 이제. 야,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손을 얹으라 해서 기도했는데 전능하신 치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깨끗이 났어. 머리도 났고 그리고 여기도 났고 깨끗이 났네. 신기하네.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그거 순복음 내과야 내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순복음 내과가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엄마한테 순복음내과라고 이름을 져주더래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제도 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여신 순복음내과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고칠 수 없고 의학은 해결할 수 없어서 신경성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시고 강동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야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송아지 보셨습니까? 사람은 나서 1살 될 때까지 잘 뛰지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송아지는 나면 낳자마자 뭘 뛰더니만 그냥 이리저리 뛰는데 얼마나 힘있게 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던 사람들도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세요. 그런데 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거나 실수하거나 내가 또 욕심이 많아서 그 병을 자초했는지도 몰라요. 오늘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치료하는 하나님이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쳐만 달라고 하지 말고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건강해지니까 그걸 어떻게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다고요. 오늘 26절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어떤 질병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살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 그리고 건강들을 통해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따라봅니다.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자.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는 반드시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그 치료하는 그 역사를 행할 때에 어떨 때 행하느냐? 너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로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어려워졌더라도 내가 널 고쳐줄게.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 내 앞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계명을 지키면서 나와 함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생을 살아갈 때에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 어떤 아픔이 여러분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자녀의 관계도 다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셔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질병 가운데 씨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모세처럼 절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놀라운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마라에서 쓰다 말다 하나님을 원망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놀라운 대책을 세우고 계셨던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멋지고 놀랍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번 2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했던 그들 앞에 하나님은 이미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라와 엘림의 사이는 약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2-3시간 아니면 3-4시간만 가면 그 축복의 엘림이 준비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샘과 종려나무인데 여러분 얼마나 물이 많고 얼마나 종려나무가 많은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하시는데 12샘물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왜 12샘물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12지파가 물을 먹을 때, 마라에서 물을 먹을 때는 어떻게, 그 마라가 한 우물이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먹으려고 줄을 쓴다고 하면 얼마나 긴 줄이 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뛰어들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물샘은 12물샘으로 인하여서 각 지파가 질서정연하게 그 단물을 잘 마실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아주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70종려주 나무를 준비해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도록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오아시스와 그 종려나무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엘림까지 와라. 목이 타는데요, 엘림까지 와. 왜요? 가보면 알아.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와라 할 때 자꾸 머물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고 자꾸 어떻게 조금 더 하나님께서 오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면 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어떻게 해요? 마라에서 멈추고,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아름다운 엘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엘림까지 인도하실 때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실 때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셔. 자, 저렇게 넉넉한 그러한 엘림 12물샘 그리고 70종려나무를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제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곳이라고 하면 내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엘림까지 내가 가보리라 작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찬양 가사를 잠깐 읽어드렸는데 그 후렴 부분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사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넘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라에서 엘림까지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작정하고 은혜 받을 때마다 결단하지만 어떻게 세상에 나가면 또 무너지는 그런 연약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여 조금만 더 참게 하시고 내 믿음이 3일이 아니라 일주일을 갈 수 있어. 그래서 매주마다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가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기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능력이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은요, 놀라운 대책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마라에서 엘림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날까지, 그 땅까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다고 하면,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손을 얹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인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온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또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 길은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기에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만 부를 때에 아픈 분의 손을 얹고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실수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못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범죄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열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